함께 일어나 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가까워 손 내미시네.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고 또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땅이니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자, 나아가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7절, 8절 두 번 등장합니다. 교회에서 오해되고 잘못 사용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적으로 형통이란 말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된다 하는 뜻이겠지요. 특별히 지난 세기 산업화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교회엔 번영신학, 또 축복신학, 위복신앙이 만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형통이란 말은 쉽게 물질을 얻는 풍요, 세상적인 성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형통, 원문 히브리어의 사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을 형통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영어 가장 오래된 번역 가운데 하나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형통이라는 말이 good success, 선한 성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기 형통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라는 설교가 있잖아요. 어린 제게도 I have a dream, 꿈이 있었습니다. 제 꿈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엄마가 일 나가시면 학교에서 돌아온 저는 부엌에서 밥을 지어놓고 텃밭에서 고추를 따다가 된장 위에 올려놓고 엄마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시골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되어서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 엄마 고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청소년 시절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매일 새벽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Boys be ambitious, 시골 아이들을 모아놓고 큰 꿈을 꾸라고 늘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 나도 큰 꿈을 꾸어야지, 세상적으로 큰 인물이 되어야지 하는 꿈을 꾸었더랬었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원을 따라서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어느 부흥회 참석해서 안수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너는 한국교회의 여호수아가 되라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한국교회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꼭 인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늘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good success, 거룩한 성공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목사가 돼서 나는 좋은 교회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아, 내가 꾸는 그 큰 꿈이 도대체 무엇일까? 크신 주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지. 그게 바로 나의 비전이었습니다.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덜컹거리는 시골길, 난지도 길을 따라서 저는 꿈꾸던 교회를 찾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몇 가지 소중한 단어들을 가슴에 새기기 시작했지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 신약 성경에 있는 바로 그 교회, 1세기를 뒤집었던 그 교회, 마지막 때 성령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 교회, 주님이 재림하셔서 교회 문을 열어볼 때에 아, 이거야, 내가 보고 싶었던 교회가 여기 있었네. 그래서 우리 한섬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꿈을 저는 몇 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비전 선언문이라고 하죠. 한소망 교회를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로 세워서 한소망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섬긴다. 이게 바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큰 꿈이라고 정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게만 꿈이 있고 약속의 땅이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꿈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얻어야 할 땅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영역 어디에선가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역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세상 한가운데서 펼쳐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게 내 인생의 형통인계지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장수 집안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너를 약속의 땅으로 보낼 거야.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야 말씀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비전입니다. 그 꿈이 족장들, 그의 아들 이삭과 또 후손 야곱 요셉에게로 흘러 갑니다. 430년이라는 세월이 애굽에서 흘러갔습니다. 종살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그 땅에서 불러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제 막바지, 저 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이 펼쳐집니다. 바로 이 소중한 시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갑니다. 모세가 죽어요. 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꿈을 포기했을까요? 이게 소중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꿈을 꿀 때에,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될 때에 그 꿈이 클수록, 그 꿈이 고상할수록, 진실할수록 위기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과 재난,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누구를 쓰십니까? 요셉이라는 어린아이를 씁니다. 이제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노예 생활 430년, 광야 생활 40년, 500년의 세월이 흘러들어가서 어린아이 요셉이 나왔던 그 가나안 땅으로 60만 장정, 200만 대군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누구를 씁니까? 여호수아를 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군지 아세요? 요셉 지파의 자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 지파 아닙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셉이 나왔던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처음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내가 잘 돼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약한 세상에서 해방받아야지, 자기 꿈이었습니다. 구원, 해방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구경합니다. 이때 호세아란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8절에서는 호세아인데 8절 건너 뛰어넘어서 16절에서는 여호수아, 야훼 구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개인적으로 가졌던 그 꿈이 이제는 형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여호수아가 용기 백배하여,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야, 신난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어금이 저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방위병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즘은 지역주민센터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 그랬습니다. 한 방위병 청년이 동사무소에 처음 근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훈련 마치고 군기가 바짝 들었습니다. 처음 부임했던 그 동사무소 직원이 되어서 이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첫 민원인이 앞에 왔습니다.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벌벌 떨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이십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랬더니 민원인이 또 더 가관입니다. 본인이 와야 합니까?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싱거운 소리 잘하는 우리 장로님에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교훈이 있어요. 언제나 처음 맡은 일은 해보지 않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서툴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고 마냥 기뻐한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기로, 격려로, 말씀으로 그를 지금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내일을 바라볼 때에 온갖 상황이 어렵게만 꼬여갑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바로 놀라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젊은이들도 미래가 두렵답니다. 늙은이들도 미래가 자신감이 없답니다. 모든 상황이 불확실합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 목사님 정도가 되면은 아마 두려움 없이 세상을 헤쳐나갈 거야. 하루에도 저도 몇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제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온갖 어려움에 부딪히곤 합니다. 지금도 입 안팎이 다 부르터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온갖 염려들이,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눈에 위기만 보이겠습니까? 문제만 보이겠습니까? 기회의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설레임이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어느 선생님이 큰 도화지에다가 시커먼 먹물점을 하나 딱 찍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제군들이요, 뭐가 보이는가 그대의 눈에? 모든 학생들이 검은 점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넓은 도화지에 조그마한 점 하나, 그것만 그대들의 눈에 보였단 말인가? 나머지 여백,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우리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여백이 보이지 않았는가? 여러분, 문제만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미래의 위기만 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은혜, 기회는 보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폴 트루니에의 중간지대 불안이라는 용어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의 용어입니다. 두 그네를 타는 고개사가 한 그네를 붙들고 있다가 다음 그네를 붙들기 위해서 그네를 놓고 공중에 떠 있는 짤막한 시간, 그게 중간지대 불안이거든요. 중간지대 두려움이거든요. 우리가 밑에서 앉아서 보면 공중에 아무것도 잡지 않고 떠 있는 그 순간이 불안하게 여겨지죠. 그러나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붙들고 있는 이 그네를 놓으면 다음 그네가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다고 한다면 내일이라는 그네도 내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다음 그네를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옛 루마리아 공산치하에서 나치에 항가하다가 14년 동안 감옥 생활했던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던지
육체적인 고난만 따지면 예수님보다도 내가 고난을 적게 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진 고난을 당할 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수가 없어서 하도 많은 공포에 시달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면 밑줄을 긋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그는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그 앞에 위기는 있을 수 있다, 고난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정의의 길을, 올곧은 길을 걸어갈 때에 나 혼자 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오더랍니다.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자신을 여호수아는 들여다보았어요. 들여다보았더니 자기 자신은 가진 것이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1절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모세를 표현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으니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그래야 되는데,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요, 자기 자신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 천하의 흙수저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흙수저였다는 거예요. 흙수저 여호수아, 모세가 이끌던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이 장벽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미래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내일은 약속의 땅으로 펼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실패하기 위해서 두려움의 영을 보내면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다가 실패자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약속의 땅을 얻고 싶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두려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지 않으면 미래는 절대로 약속의 땅으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면 미래는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빼고 나면 세상은 모두 나의 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세상은 나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이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인생 살 때에 시험 들 거야, 시험에 들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시험 들면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어 쓰러지고 넘어진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하는 일입니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놓고 살아가는 거죠. 내놓고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가정도, 기업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이 위기 시대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날개를 다른 것 같아. 빛의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두렵지요. 우리가 무슨 과학자입니까? 우리가 무슨 재벌입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듭니까? 우리 같은 시니어들은
이 디지털 세상이 두려워요. 손에 익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미래는요, 디지털 IT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미래를 통찰하는 통찰이 있느냐 없느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미래를 헤쳐나가는 야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이 홍해에 발을 들여다 놓자마자, 요단강에 발을 들여다 놓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제사장의 발이 육지에 올라서자마자 육지가 열리고 뒤에 강들이, 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 시대를 내가 전진하고 밀고 나아가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발바닥으로 밟고 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한소만 교회는 지하실 예배당에 있을 때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꿈이 있어서 이것으로 보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한 땅이 있을 거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신다고 그러길래 빈 땅만 보면 밟고 다녔습니다. 제가 일산병원 앞에 있는 빈 땅을 밟았는가 하면은 정발산 밑에 있는 학교 부지를 밟고 그걸 달라고 철없이 기도했는가 하면은 요 뒤에 있는 성포동에 가면은 골프 연습장 땅이 큰 땅이 있더라고요. 그걸 밟고 달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파주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종친 땅을 달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땅만, 빈 땅만 있으면은 신발 벗고 발바닥으로 밟고 서서 기도했어요. 땅 달라고.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밟은 땅은 하나도 주지 않고 우리가 밟은 땅으로 뺑 둘러싸이는 이 땅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밟으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른 본문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급이 달라요. 그런데 1절에서는 그렇게 급이 다른 인생이라고 설명해 놓고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자그마치 8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중재자가 없어요. 모세를 대면하여 직접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급이 다른데 똑같은 급으로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잘난 구석이 없는데 우리에게 소명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급이 다른 흙수제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일어서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6절에 보면 강하라 담대하라, 7절도 오직 강하라 극히 담대하라, 9절도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3절에 걸쳐 똑같이 나옵니다. 이걸 시어에서는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래요. 시작하는 말씀과 뒷말씀이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운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이게 최상급, 비교급이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이 수미상관법, 반복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위축되어 있으니까, 어금이 저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하라니까, 담대하라니까, 놀라지 말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어허 강하라니까, 어허 담대하라니까, 그래도 이놈이 강하라니까 담대하라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격려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독이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넘어져 있던 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 곁에 누군가 힘내라고 어깨 한번 두드리는 그 손이 내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면, 나를 다독이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 힘이 얼마나 큰 것일까요?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 격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강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담대하십시오. 놀라지 말라니까요.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으면, 넘어져 피 흘리고 있으면, 사탄의 사슬에 꽁꽁 묶여 있으면, 실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약속의 땅으로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쓰러져 있으면, 여러분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십시오. 행여나 넘어져 있는 당사자가 당신은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영모야 강하라, 영모야 담대하라, 전진해라.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세요. 이렇게 세우세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장의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미래는 약속의 땅이 되겠구나, 내게 주신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이 되겠구나,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찌 되었을까요? 9절, 오늘 본문 다음에 어떤 말씀이 펼쳐질까요? 모든 성경에 9절 다음에는 10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진리예요. 9절 다음에 어떤 말씀 나온다고요? 10절 나오죠. 그 다음 11절 나와요.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이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진중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웅크리고 앉았을 때에 일어나라, 요단강을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찾으러 가자. 여러분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포장돼서 택배로 배달되어 오는 그것이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은혜의 땅은, 기회의 땅은 소포가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땅을 믿음으로 찾으러 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차지하러.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럼 열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간절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열쇠 아닙니까? 미래를 열어 제끼는 창고를 여는 열쇠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서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